아멘. 따라합시다.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6장 19절에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생각은 씨앗이다 그러잖아요.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11장까지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빠져나와 동쪽 산, 그 감람산에 머무는 것. 참 이제 곧 심판받을 그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제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때는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갔어요. 606년, 597년 둘 차에 거쳐서 이제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총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지금 통치 9년 차에 특별히 바빌론이 3차 공격해 들어왔어요. 3년 어간에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끝자락에 온 거예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성은 바빌론에 의해서 다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들썩 못하는 도관에 던집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봤지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거짓 예언들이 나돌았느냐. 어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은 감하고 우리 성읍 주민은 고개와 같다. 튼튼한 쇠가마 속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 저 하나님께 잘못한 자들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 우리는 괜찮다. 이제 곧 바벨론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저 군대들은 떠나갈 것이다.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등등 또 거짓 예언을 통해서 쏟고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이면 끝난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 때 597년도에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지금 바벨론 거발강가 수용소, 포로 수용소지만은 어느 일정 거주 기간을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각각 집을 짓고 살았겠죠. 지금 거기서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곧 돌아간다. 이제 곧 돌아간다. 거기서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집을 짓고 그냥 살아라. 70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2년 안에 돌아간다 하니까 뭘 집을 짓겠어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제 곧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 지금 에스겔이 이제 11장에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을 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경고의 예언이에요.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행동 예언이라 그러는데,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집에서 이삿짐 꾸리듯이 몇 개, 이불 한두 개, 숟가락, 젓가락 한 대 들고 그 행장을 꾸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벽을 뚫고 급하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이 모습.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막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벌벌 떨면서 식사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벌벌 떨면서 막 불안과 초조하면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미치광이 짓이죠. 미치광이 짓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혹 깨달을까? 혹 돌아올까? 왜 저 선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생각을.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생각. 징조다, 지금. 에스겔은 그 행동 예언을 통하여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뭐요?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아가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징조라. 나는 너희의 징조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징조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혹 돌아올까 봐. 그 징조의 경고를 바라보면서 돌아올까 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3절 끝에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생각이 있으리라. Perhaps he will consider, understand. 혹시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행동 예언을 보며 누구나 할 것이 그걸 가만히 보면은 포로된 자가 행장을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벽을 뚫고 막 도망가는 모습 보며 막 벌벌 떨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하면서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제라도 돌이키자.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돌이키자. 그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질 않죠. 결국은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은 이 행동 예언대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저들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꼭 말씀을 속단처럼 여기고
그런 말씀은 없다. 선지자의 말, 맨날 이야기해봐야 뭐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맨날 뭐 아직까지 괜찮잖느냐? 뭐 무슨 예루살렘 성이 불타냐? 무슨 성읍이 무너졌느냐? 괜찮다? 우리 저 왕 시드기야 왕 25명의 그 행정 고관들은 우리를 탄탄하게 지켜준다.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11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감하여 우리는 곡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감화가, 성읍은 감화가 되지 않고 다 불타버리고 너희들은 다 죽고 시체가 가득하고 끌려나간다. 그래도 안 믿는. 그러니까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동쪽 감난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돌아오는 자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돌아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그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처럼.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21절에서 28절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첫 번째 그 행동이에요. 포로 된 자들의 그 행장 꾸미는 것. 두 번째 예언은 17절에서 21절은 그 막 벌벌벌 떨면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21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에스겔의 행동 예언 먼저 보십시다. 1절에서 16절은 이건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포로 행장을 꾸리라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그 모습을 보러보면서 반역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여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전쟁 포로죠. 몇 가지 살림살이 꾸려가지고 이제 나서라는 거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 목전에서 끌려가라. 막 그렇게 막 끌려다니듯이 내가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목전에서 행할 때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해놓고 이제 짐을 싸놓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막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이죠. 벽을 뚫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리라. 징조다. 나는 내가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어요. 이걸 다 본 거예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본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여기 9절에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더냐? 에스겔, 당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왜 짐을 꾸리고 벽을 뚫고 왜 도망하듯이 땅만 보고 그렇게 나갑니까? 안 묻더냐? 뭐 안타까이 하나님, 너희들한테 안 물었어? 그걸 보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에스겔아, 안 묻디?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말해줘라. 그 행동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주의할 말씀,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마지막 히스기야 왕과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 대한 묵시다, 예언이다. 11절에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드디어 586년도에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왕은 살라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도망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신하들 몇 명 데리고 가르마 나셀라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13절에 내가 내 거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리니, 잡히는 거죠. 그를 끌고, 누굽니까? 바빌론 왕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게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대로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잡히고 두 아들 죽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나 그 바벨론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되는 거죠. 행동 예언대로.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사방으로 흩고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칼과 기근과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예언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가운데서, 심판받는 가운데서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할렐루야! 말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여러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참성. 그들이 이르기를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장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당하면서 여호와인 줄 아는 거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깨닫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역. 오늘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겔에서 반역이 계속 나오는 것이 5번 한 장에 나오는 것이 12장입니다. 반역.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반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 반역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희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반역 자체가 나를 책망한다는. 반역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반역이고 악이고 고통이에요. 그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예언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마지막에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야말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막 벌벌 떨면서 그냥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기근이 왔느냐? 여러분, 식사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것만 먹으면 이제 우리 끝나는데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식사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지옥이죠.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행동 예언은 반역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뭐 때문에? 19절에 모든 주민의 포악, 따릅시다.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이 땅에 가득해가지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포악 무도한 거죠. 아주 잔인한, 사납고 악독, 폭력, 강포, 탈취, 흉악, 파괴, 억압, 경로, 빼앗고 죽이고 때리고. 그러니까는 이 주민들이 막 도덕 다 땅에 떨어지고 뭐 지 살겠다고 남은 죽이고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이웃에게도 포악을 행하는 거죠. 인간끼리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없어지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져. 어제도 영상을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10대들이 흑인 여성을 막 둘러앉아 막 두드려. 요즘 뭐 묻지마 살인이 유행하잖아요. 캐나다에서도 버스간에서 벌써 뭐 한 10년 전 이야기. 버스간에서 사람들이 뚝 타고 횡단하고 있는데 딱 어느 지점에서 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목을 따버린 거예요. 목을 그냥 잘라. 아무 이유도 없이. 비일비재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니까 온 땅에 포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게 행동예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 떨면서 근심하며 식사를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봐요.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들의 경고 뭡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행동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따라합시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됩니까?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날은 더디고 뭐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심판에 대한 예언, 묵시를 하지만 그런 예언은 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안 듣, 이게 속담처럼 유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 아니 성경 말씀을 속담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내가 이 속담을 거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운 이스라엘 족속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제목해 하리라.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나 듣는 거죠. 2년 되면 돌아온다. 점이나 치고 난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586년도에 망해버리고 만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라.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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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종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된다니, 아이고 말씀대로 심판을 한다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개인에 대한 심판도 날에 대한 심판도 이 열배에 대한 심판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역을 버려야 됩니다. 때문에 생각을 좀 하고,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포악을 버려야 됩니다. 포악은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뭡니까? 반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반역이고, 포악 무도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반역과 포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반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 서로 간에 원수 맺고 있는 이 죄, 예수님은 화목의 제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맺은 것을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시고, 이웃 간에 원수 맺는 것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나의 반역한 죄, 나의 포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구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돌이키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그걸 보면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대로 심판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는 것은 심판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나의 반역을 고치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포악을 고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 둘째도 이와 같은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생각을 하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